제가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설교에 관하여 너무 철학적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칭찬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지금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질문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좋아하는 책의 종류도 주로 철학이나 사상집이다 보니 설교의 역량이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제가 생각이 너무 많다고 좀 단순하게 살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남편이 볼 때는 제가 생각이 많아서 힘들겠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저는 남편이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집에서 50년 이상을 같이 살았어도 하나가 되기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 1000년을 산다 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하나가 되는 분을 만나보셨는지요? 아마도 100% 나와 똑같은 사람, 100% 나를 이해해주고 100% 내 마음을 깊이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피부치도 나를 몰라주고 이해해주지 못할 때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누가 나를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완벽하게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사유한다는 것입니다. 사유란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을 사유라고 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에 의하면 의심하고 이해하며 긍정하고 부정하며 의욕하고 의욕하지 않으며 상상하고 감각하는 것이 사유라고 합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두루 생각하고 개념화하고 추리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고 넓게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AI입니다.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공지능의 영어 약자입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많은 것을 대체하고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람 없어도 스스로 운전을 하고 음식점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날라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AI가 인간을 움직이고 기계가 사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기계로 대체하다 보니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면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에 관하여 설교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며 성령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따르려고 힘쓰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스스로 믿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악을 선용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현재 105세가 되시는 김형석 교수님은 참된 신앙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있어 그 소중한 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사유함으로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은 오직 학습된 데이터로 인하여 최적의 선택을 계산하는 것이지 자신의 주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변해가더라도 인간이 인간으로 존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도 유무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과학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것입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천국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고 소리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없다는 증거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점점 100세 시대를 지나 그 이상까지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곳은 바로 축복의 땅, 에덴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제는 100세 이상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깊은 속까지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 관하여 모르는 것이 없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믿음이 바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돌아가신 이여령 선생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성과 통찰의 거장이셨습니다. 그분의 신앙에 관한 명언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다.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감각,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이제 기도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웠다. 말년에 그는 기도를 하늘을 향한 대화로 받아들이며 가장 인간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이 공포였지만 지금은 안식이 되었다. 신앙은 그의 죽음을 편안한 귀향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는 내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글을 쓰게 하신다. 창작도 영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다. 평생 지식의 길을 걸었던 그가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 수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이 없고 믿는 바가 있는 사람은 회의와 허무에 빠지는 일이 없다고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반대는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는 절망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형성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근래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고 했던 일들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20년 전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큰 위기가 또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돈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집을 잃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어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교회 남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출구가 어디에도 안 보이는 바닥을 친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느냐고 또다시 그분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동경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성취를 맛보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건재하게 존재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존재하고 계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와지는 곳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문제 해답이 없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대안이 있다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제가 왜 이토록 믿음을 강조하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많고 대부분 성도들의 신앙 성장이 멈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리자면 죽는 것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며 사는 것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에도 삶에도 질이 있고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죽음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그의 죽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 눈에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께는 값진 존재임을 알아채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지점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세상 문제와 사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첫 페이지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삭개오, 요셉, 야곱, 그 밖에 여러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관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겨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거기에 축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은 헛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고통의 땅이냐, 축복의 땅이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축복의 땅을 향하여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 선생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가 불합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새롭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